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한 식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이 새벽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식사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 또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신 장면과 또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대하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비방하며 지적하는 장면도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의 식사, 또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마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여겼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레위는 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렸다, 또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이 레위의 그 의지가 아주 결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레위와 친분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위치 또는 그 친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좀 불편했던, 또는 그들이 바라보기에 좀 원치 않았던 그런 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많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 그 비방과 비난의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도대체 누구와 식사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런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던 것이죠. 의사가 필요한 이가 누구냐? 바로 병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또 영원한 치유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그 마음에, 그 가슴에 품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자들이 식탁에 나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은 이렇게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라보는 지금 이 상황,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는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너희가 스스로 그들에게 명분을 주고 그들에게 죄인이다라고 덮어 씌우며 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들의 연약함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천대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또 그들을 비방하기 바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또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 또 말씀의 여러 장면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기준과 또 내 판단에 또 갇혀서 그 상황을 해석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 즉 병들었지만 또 회개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에 갈급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그 마음이고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하십니까?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또 마지못해 해야 될 식탁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아마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또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좀 얻고자 하는 또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가장 많은 식탁 교제를 하는 이들은 결국 가족이겠죠. 그렇다면 이 식탁의 자리는 함께하는 상대방을 맞이하는, 내가 그 상대방을 맞이하는 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도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먼 이야기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탁을 갖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렴풋하지만 저희 어렸을 적, 아주 어렸을 적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명절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상을 차려 또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결국 이 식탁이라는 이 자리로 사람을 어떤 지위 또는 어떤 신분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 기준에 근거하여 분리하는 자리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리주의를,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분리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사람을 분리하여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본문 속 예수님이 보여주신 식사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진짜 마음은 죄인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의사라는 그 직업이 이 아픈 사람을 만나야만 직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감당하고 있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선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서 누군가에 의해 죄인 취급받아 영원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만 같은 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의 걸음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죄인들, 세리와 함께하였던 그 식탁에 앉아 있었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따져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바리새인인 자기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할 때 또 우리 안에 그 비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는 관점과 가치관들이 그 안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 속에서 그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그 세계관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나의 경건함이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세계관을 겨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말씀에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또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길지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것을 놓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율법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습이 진짜 경건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앞서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할 때 이미 자신들의 경건을 더욱 우위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다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잔치 비유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의 경건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향해서 금식하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바로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금식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금식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기까지에 이르는 그 시점을 또 이야기하겠죠.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금식이라는 행위, 즉 그 옛 경건의 지표가 되었던 그 금식이라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 본질에 맞게 새로운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 행해오던 그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되어질 때에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임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 신앙,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의 말씀, 또 주의 성실하심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하루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경건하다 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경건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진짜 경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낮은 자를 향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와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더욱더 주의 마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필요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 다른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